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은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저기에 보면 그 엘리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가리켜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의미가 저 속에 함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야말로 간절하게 되는 경우,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답답할 때 간절해지겠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간절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간절히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있다, 이것이죠.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정말 말 그대로 유일하신 결정권자,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강하게 확신되면 확신될수록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지고 간절해집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설사 없을 때에도 말이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모든 결정권을 그분이 쥐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말이죠. 이게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내가 답답한 문제가 설사 없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키맨이라는 말을 합니다.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 그분 밖에는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없다. 이 확신, 이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간절함은 거기에 비례된단 말씀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미국에 있는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아마 극화를 하신 것인데, 어린 그 딸이 이제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이 엄마가 딸을 고치려고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도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소아 전문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이 딸을 박사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환자가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약 전화를 하려고 아무리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예약 없이 무조건 돌진을 했습니다. 그 병원으로 무조건 가서 그 담당 간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사를 거의 제가 비슷하게 한번 옮겨봐드리면, 나는 예약이 없이 왔습니다.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왔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딸이 있습니까? 이것이 신뢰가 되는 것을 알지만 나는 지금 당신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만나는 이 간호사에게 이 말을 이 엄마가 쏟아 놓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간호사가 너무 마음에 이 공감을 얻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선 상태로 펑펑 이 간호사가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호사가 직접 의사에게 가서 이 아이의 사정을 자기의 문제처럼 통사정을 하고 결국 아이를 치료의 이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엄마가 간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자기 문제가 답답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의사가 유일한 키맨입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마치 절대 주권자와 같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간절하지만 그 간절함이 10배, 20배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수록 그 인식이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비례해서 이게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들라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친이 되는 한나죠. 한나.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까? 물론 답답하니까요. 자기의 문제가 괴로우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이 그 기도문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히브리 글에는 이 중간에 핵심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핵심이 뭔가 하니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은 지옥인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며, 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압권 중의 압권은 바로 저 표현입니다. 도대체 한나가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 그것은 그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나에게 우리가 질문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한나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나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전권을 그의 손에 쥐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절에 보면 이 4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 너희들이, 여러분 저기 무리라고 된 저 무리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를 한번 막아보려고, 물리쳐 보려고 싸우려 하였지만, 5절에 보면 싸우려 하였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와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 왜?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바벨론을 이끌고 온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 내가 이끌고 왔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저기 앞에, 제일 앞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은 유다 백성입니다. 내가 죽이는 것이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저 5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정반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온 것도 내가 끌고 온 것이고, 반대로, 자, 그러나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것도 누가 하는가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이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5절뿐만 6절, 지금 6절뿐만 아니고요, 7절, 8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기에 강조점은 제일 앞에 있는 주어입니다. 주어.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8절에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 뭔가 하니까 바벨론을 이끌어온 것도 바벨론 왕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너희들의 군사력이나 바벨론 왕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4번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3절 말씀, 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 표현이 저렇게 참 속된 말로 무식한 표현, 원색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 좀 기도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부르짖는다는 게 대단히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무식한 표현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정말 체면도 뭐도 볼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점잖게 기도를 하면 될 것이지 뭘 또 부르짖기는 뭘 부르짖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도와줄 수도 있는 뭐 그 정도라면 하나님께 이 정도로 매달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전권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만약 확신을 하면, 그 다음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고치려고 했던 그 엄마처럼 말이죠. 네. 저 의사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의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확신으로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어떻게 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이전에 가지고 그냥 슬렁슬렁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에 길을 한번 뚫어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야 무슨 뭐 이 길이 열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텐데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다 쥐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허락을 했습니다. 10분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10분을 허락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10분 속에 생명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온 열정과 온 긴장을 다 쏟아서 이 10분을 채울 것입니다. 예. 그냥 뭐 10분 동안 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노릇이죠. 이 10분을 위해서 아마 밤을 새우고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할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학회 뭐 5분 발표하려고 그 먼 나라까지, 그것도 뭐 오랜 시간 준비해서 5분 딱 이야기하려고 거기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시간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정권자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보통 사람보다 엘리야는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이게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고 몰두하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내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확신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도록,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그걸 선포하고 또 선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이 싸움이죠, 싸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에 아무리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중요한 말씀,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한을 풀어줬었어. 여러분, 이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줬었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이 과부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열쇠가 2개만 되어도 아마 그 사람에게 안 나가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유일한 키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뒤집으면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선택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가 답답하니까. 맞아요, 답답하면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이 설사 없을 때라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을 하고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심에 대한 확신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우리의 기도는 정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해지고 몰입하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 이 기도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왜? 아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자가 우리를 안 만나주시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10분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그냥 아예 열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안 여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공상이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0분 기도하는데 한 1,000만 원씩 내야 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뭐 1,000만 원을 내든지 뭐 1억을 내든지 내야 된다면 내지 않을까? 내겠죠. 그분이 예수해서 진짜 모든 것이 예수라면. 공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랍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죠. 네. 절대 주권자 중에 주권자가 나오는 대로 시간을 내주겠다고만. 만약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접을 수 있습니다. 나 그분이 예스라고 할 때 그분을 통과하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혼잣말로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스스로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놀랍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여러분 저는 저 자신에 향해서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고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리마인드하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제한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았으니까 그게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스스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립니다. 기도는 언제 결정되느냐? 기도를 시작하는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면 그 기도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부 상담 권위자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부부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부부 싸움을 하는 이 두 사람 부부의 대화 내용을 한 15분 정도 들어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예언이 오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자기 예언이 96% 맞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6%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 한 15분만 딱 들어보면 그게 금방 이게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요즘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상담하는 프로그램 뭐 카메라로 이렇게 평상시 일상을 찍어가지고 뭐 상담해주고 뭐 그런 거 요즘 많은데 말이죠. 마치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부부의 그 분쟁이 있을 때 대화를 하겠죠. 그 대화를 딱 15분만 딱 들어보면 96%니까 뭐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 싸움을 할 때 어떤 대화의 내용으로 싸우는지 어떤 대화의 내용을 말하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하느냐 자세가 안 좋으면 이건 갈수록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다. 자세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용이 좀 그래도 그 대화하는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 부분은 절대로 안 깨진다 이거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내 자세입니다. 자세. 그 자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입니다. 인식.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나에게 10분을 허락을 했을 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치 다 가진 사람처럼 엄청나게 긴장할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 이 긴장하는 자세죠. 이게 태도죠. 기도의 태도죠.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내수동교회에서 나눌 때 뭘 강조했는가 하면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자 분량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기도를 뭘 해야 기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일단은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뭐 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의 양을 강조했습니다. 분량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질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질적으로 달라져야 되겠어요. 그 달라지는 질적인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출발할 때 달라져요. 출발. 기도를 시작하는 자세, 기도를 시작하는 나의 태도. 여러분 그 태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1시간을 앉아 있어도 우리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종종 언급하는 사람, 아마 여러 번 언급했던 존 하이드, 별명이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100년 전에 인도에 큰 부흥의 쓰나미가 올 때 이 인도의 부흥을 주도했던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존 하이드. 이 존 하이드의 기도 때문에 인도에 큰 부흥이 옵니다. 어느 한 집회였죠. 도대체 이 존 하이드의 기도는 어땠길래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은혜의 쓰나미가 아니 목사님 그거 나도 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존 하이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그게 달랐습니다. 왜? 태도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그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긴장은 어디서 왔느냐? 그의 기도를 듣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기도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기억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아까 우리 간증해주신 우리 성도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참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준 자녀가 있었다. 따님이 있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해준 따님이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도 이게 무슨 재수가 좋아서 전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전도가 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내가 직접 전도를 하지 못해도 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이 분량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는 기도가 결정적인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전도를 못해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윤준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써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서 우리가 많은 시간 설사 기도할 수 없다면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기도의 출발, 그 출발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바벨론을 끌고 온 것도 내가 한 것이고 이 바벨론을 이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 딴 데 가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건 너에 보일 것이다.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앞에 칭찬 일색입니다. 칭찬 일색.
3장 7절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지만 8절, 9절, 10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정말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니까요. 나는 누구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내가 하면 하는 것이다.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모든 결정권, 모든 절대주권을 쥐고 있는 분.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바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맞았어. 너희들이 나를 찾고 사랑했던 그대로 나는 바로 그런 분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출발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물러서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